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노예 생활을 할 때였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시간이 연대가 BC 1446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 1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었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잘 번성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푹푹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애굽에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칼을 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애굽을 해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한 후에 저들은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런 걱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억압하기 시작했는데 그 억압한 방법이 아주 악랄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억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를 건설하게 했다. 국고성을 쌓고 람셋을 건설하게 했는데, 거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들에게 할당된 하루 일당을 하지 못하면, 하루의 분량을 행하지 못하면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핍박을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에 시달려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온 가족이 그 할당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온 가족이 매달려서 벽돌을 짓고 건물을 쌓고 그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학대가 더 심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주라. 그래서 산모들의 그 명령을 내려서 산파들이 가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그야말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핍박과 억압 가운데 고통하게 되었죠. 그런 시대에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모세는 결국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선진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워서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살인사건에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강요로 쫓겨가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80이 되어서 40년이 지나 80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된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양치기를 하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전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누구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꼭 그 매개체로 누구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9장 9절 10절 읽었는데,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과거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애굽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거기에 타고 있는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최신 학문과 무예를 배우면서 아주 기공자로 자라게 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위치까지도 올랐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0세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면서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다른 촐로와 관계없이 똑같이 그곳에서 양치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제 그 촐로로서 평안하게 죽는 것이 소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격동의 세월 가운데서 모세의 일생을 밀어붙이셨고 그리고 이제 80이 되었어. 그야말로 이제 조용하게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을 법한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 분명하죠.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80세가 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에 대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 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요. 그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에 이 장면이 들어있어요. 이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 34절에 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왜 부르셨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보고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실히 보았고 그리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보실까요? 보시지 않으실까요?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 때를 따라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타인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또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형제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왔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요,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면 쌀 한 자루도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모님 마음에 감동을 하셔야 쌀 한 포대라도 준다고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동받은 사람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 다 들으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 다 보시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실까요?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도 하나님 다 보시고 다 들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보고 들으신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거리에 다니도 안전하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의 이 대도시에는 CCTV가 오만 곳에 다 있어요. 오만 곳에 CCTV가 골목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함부로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주 이 똑똑한 범죄자들을 보면은 꼭 CCTV가 없는 곳을 택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CCTV 수만 대를 설치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눈길은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편한 것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대.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뭐 일찍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나쁜 짓 못 하는데요. 저는 죽기 전에 가겠습니다. 이런 분 많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게 모두 다 억압당하고 제한당하면 무슨 낙으로 사느냐? 그거 다 누리고 즐기고 하다가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가 죽을 때에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 범죄자가 천국에 갔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기는 갔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인생이 복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한시라도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은사와 직분과 생명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 살기등등해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 큰 먼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색출하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죠. 그 부르신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목적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목적을 두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임 받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 하나님 못해요 하고 막 뻑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못난 거, 저처럼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오늘 9절을 한번 보면 첫머리에 이렇게 이제 가라 이랬어요. 이제.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라. 이제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 지금 이 말은 아까도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에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금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지금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8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섰을 때에는 하나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혈기왕성하고 애굽의 왕궁의 모든 신지식과 무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모세가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때가 아닐 때에 움직였다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서 왕궁에 머물지도 못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은 너를 부르려고 지금 내가 내 곁에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라는 말 속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40세에 하나님 때가 아닐 때 움직여 실패했지만 이제 80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또 이 말은 이제 애굽에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만사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모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에 범사의 때가 있고 만사의 기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이 기세 등등해서 눈에 살기가 광선처럼 막 뿜어져 나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인간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도저히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의 시간을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땐 줄을 모르고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둔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그 물을 떠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멈추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예배를 멈추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릴 때예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 때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잘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대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저녁에 저녁 노을이 아주 붉으면 내일은 날이 맑겠다. 생활의 지혜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침에 노을이 붉게 떠오르면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지금 꾸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언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리고 종로로 타는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볼 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제가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저를 알잖아요. 저는 실패자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낙오자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알잖아요. 제가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바로의 양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건 40년 전의 일이에요. 다 까먹어버렸고 애국의 말도 까먹어버렸고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골의 늙은 촌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사람인 걸 알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이미 실패한 사람인 걸 알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서기도 했지만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의 처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지금 결혼해서 처자식들도 있고 이제 80의 고령인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핑계를 대는 거죠. 남들이 다 아는 것처럼 실패자요, 도망자요, 낙오자요, 살인자인데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처럼 입이 둔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그저 저는 양치기로 살다가 가족들 품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치기로 그것이 제 소원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몰라서 그건 80 힘없는 노인이 된 모세를 찾아오셨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80이 되었고 그렇게 실패자라고 도망자라고 패배자라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용기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80이 되어도 쓰시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무지렁이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처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실패자였고 패배자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어떤 스펙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그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행편에 처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지금 나를 부르신 네가 누구시냐? 할렐루야.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과거에 현재에 실패자로 살고 있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지금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도 주관하시고 선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다. 우리는 자꾸만 뭘 바라보는 거죠? 자꾸만 과거를 바라봐요. 내 형편을 바라봐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데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네가 누구신지 그것을 더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좋아서 온 한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렁이 같은 야곱도 무지렁이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서신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니까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게 됐어요.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방 땅에서 노예로서 감옥의 죄수로서 살았지만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 그럼 요셉이 똑똑했어? 그렇게 형통하지 않아.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귀여운 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에서도 노예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서셨다. 그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다윗은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지만 쫓겨다니면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요. 처음에 사울이 위대했어요. 다윗은 별 볼일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이요. 다윗은 점점 상승길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딱 교차하게 돼요. 딱 교차하면서 딱 지나가는데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사울은 망하게 되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가 되었고,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든지 전혀 환경은 관계없다.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죽도록 매맞는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능히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 Great Commission. 제가 영어 발음이 좀 그런데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라 이야기,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주보에 보면 순서지 제일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020 3333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세상으로 가라.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물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주고 불세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할렐루야. 그럼 청개구리도 보니까 이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엄마 청개구리가 마지막 유언하니까 순종하더라고. 그래서 이놈이 청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거꾸로 하니까 나를 물가에다가 묻어다오 그러면은 저 산에다 묻어줄까봐 물가에 묻어다오 하니까 물가에 묻어줘 버려. 청개구리. 왜? 부모님의 유언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켜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일부에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목사님 의뢰껏 저런 말씀하시지 하고 그냥 그 말씀을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큰 감동을 주신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팔 한쪽이 날아갔어요.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데 팔이 한쪽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흔들거리는 팔이 없는 그 옷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하고 그 리빙스턴을 감격해서 바라보면서 그 식을 마치게 되는데 마치고 나서 수많은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사자에게 팔이 한쪽이 날아갈 정도로 그런 위협 가운데서 그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의지를 굳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나가면 모세처럼, 리빙스턴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을 지키시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리빙스턴 같은 사람 찾으시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와 함께 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가겠느냐? 누가 저 무지한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느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셔서